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상처 입은 공동체를 세우는 재직. 재직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의 목표가 뭐냐? 세우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말 못할 상처가 다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지만 개인적인 삶에도 다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또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슬픔이 있고 또 과거의 여러 아픔의 흔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기에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회복의 공동체, 세워주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로 주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상처가 없는 곳은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처가 뭡니까? 그것은 다친 흔적입니다. 그 다친다고 하는 것이 외상으로서의 받는 상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혹은 큰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혹은 사람과 관계에서 당하는 아픔의 흔적들이 여전히 내 몸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하여 먼저는 나 자신이 그리고 공동체가 이 문제들을 함께 회복하고 세워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겁니다. 보통 상처라 하면 감정이나 혹은 언어로 인하여 당하는 폭력이나 그런 아픔들이 나를 괴롭히고 혹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상처에 대한 혹은 문제에 대한 받아들이는 태도에도 어쩌면 훈련이 되지 못한 미숙함에서 오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딱딱한 곳에 물건을 던지면 사정없이 깨지지만 쿠션이나 푹신푹신한 곳에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충격을 받아들이고 보완해서 새로 온전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복원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인 겁니다.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수시때때로 몰려올 때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시면 회복의 은혜가 또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윤희숙 원사님을 뵙고 왔어요. 어제가 전주로 병원을 옮기기로 한 날인데 병실에 자리가 없어서 오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참 밝아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만나면 항상 살 낙이 없다 그러고 입맛도 없다 그러고 재미도 없다 그러고 항상 우울함에 있었는데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간증을 하셔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삶에 대한 그 소중함,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을 담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사선을 넘어갔다 온 사람은 다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쿠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심령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넉넉하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셨던 그 자리를,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오해가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 못할 상처들을 함께 품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믿음의 동역을 공동체를 이루는 재직으로, 그리고 함께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은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싸워 이겨야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인 것이죠. 상대방 그리고 나 자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이 상처와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온유와 겸손이지요. 그 온유함이 누구든지 찾아와서 그 숨겨진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나면 이제는 그 상처를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일로 그리고 이제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주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주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회복의 동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판단자가 아니라 치유의 사명으로 회복의 사람으로 항상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 상대는 죄인. 상대방은 잘못한 것, 나는 잘한 것. 나는 변명거리를 찾고 상대방에게서는 정죄거리를 찾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걔는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그 죄를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판단하는 이유도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아닌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위해 치유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잡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은 품고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곪은 자리는 고름을 짜고 치료해 줘야 하겠지만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서로가 짐을 나누어 지는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크신 역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치료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길은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또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인 겁니다.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 뭐다? 재직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입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같이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할 때 짐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짐은 가볍다 하신 이유는 온유와 겸손으로 함께 할 때 가볍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가십거리나 혹은 얘기거리가 아니라 정말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간증거리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시작. 주님, 우리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두 번째, 상처 입은 성도를 보호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말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금구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재직들을, 일꾼들을 기도의 동역자가 되도록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세우는 재직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는 은총과 사랑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임준환 집사님 오는 길도 책임져 주옵소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로 아픈 몸도 고쳐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